우리가 좋은 시와 좋은 소설, 그리고 우리 젊은 층들은 좋은 영화들을 좋아하실 텐데요. 우리가 시와 소설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이 꼭 사실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허구의 이야기들이지만 그 허구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 속으로,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허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실보다 더 사실 같은 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제목은 친구야 너는 아니, 이혜인. 뮤직 큐 감사합니다. 네,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친구야 너는 아니, 이혜인. 친구야 너는 아니,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도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는 것도 참 아픈 거래.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참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네, 반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3월 되니까 벌써 개나리가 피었더라고요. 개나리는 보통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3월 16일 날 많이 피기를 시작을 한대요. 그런데 꼭 입학식 때 개나리가 피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입학식 하면 개나리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거는 개나리가 3월 달에 피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입학식을 생각할 때, 그래 내 입학식 때는 개나리가 피었었지, 우리 딸의 입학식 때는 개나리가 피었었지, 이렇게 이 개나리가 3월 달에 피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올 때 이것은 사실을 넘어서서 때로는 진실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혜인 씨의 시에서도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아픈지 안 아픈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는 것도 참 아픈 거래. 꽃이 핀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여실히 설명해주는 진실이 때로는 되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께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강하게 드리워져 있어요. 이거는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사실이에요. 정말 수많은 통계 자료들과 몇 명이 확진되었고 몇 명이 죽었는지, 어떤 나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수많은 사실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뉴스를 타고 매스컴을 타고 또한 여러 가지 SNS를 타고 우리에게 퍼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진실이 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고, 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제 해석을 내놓자면, 제 진실을 내놓자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코로나 사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 지나갑니다. 이 코로나 사태 지나갈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오는 그 감격들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1907년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바람과 역동성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사태가 저에게 가져다주는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어 하나하나의 뜻보다는 이 29절 30절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2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실과 진실이 있어요. 사실은 29절 상반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옛날 2000년 전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사실로서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실을 제공을 해줍니다. 29절 중반절에 보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지금 병행되어서 두 가지 구절로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실을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가 그를 믿는 것. 우리에게 그를 믿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두 번째로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겨지지는 않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고난에서부터 시작했고 고난 중에 성장했으며 고난으로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어야 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심으로 고난 중에 사역을 준비하셨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사역 중에서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잠잘 시간도 없이 성령님과 강력하게 동행하심으로 고통 속에 사역하셨고 마지막에 사역의 마무리는 모든 제자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광야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광야는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지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광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정면 돌파해야 되는 곳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을 겪은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이 많이 있어요. 1930년대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한국교회에 요구할 때 일제가 참 교묘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만 갖추는 것일 뿐이니까 너희가 이걸 한다고 해서 진심으로 일본의 천황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냥 형식상 묵념과 목례만 해라라고 우리 그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회유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 경상도의 고신교단과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를 한 상황에서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모진 옥고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시는데 그 사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참 잘 담겨져 있거든요. 그분이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이 주기철 목사님이 겪었던 모진 옥중 생활이 주기철 목사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진실로 표현되고 있어요?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일제시대 때부터 전라남도에서 여수에서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두 아들이 그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됐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두 분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도 모진 옥고를 견디다 못해서 순교하셨는데 그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양아들로 삼았던 큰아들, 양큰아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양아들의 아드님이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 양손자가 지금 현재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 목회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의 아버지도 손양원 목사님 할아버지의 그 유언에 따라서 신학교를 가시긴 가셨고 거기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셨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미처 신학교는 졸업하지 못하고 평생 평신도로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아가셨다고 해요.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에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기독교인이 맞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맞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왔을 때 어떠한 진실이 되어지는가? 어떠한 사고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진실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 두 개가 병행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이 한 절에 두 번에 걸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고난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을 어떻게 내 안에서 진실로서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는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요일 즈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는 예배 시간에 아무도 없겠구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 안에 좋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속에 진실을 만드는 거거든요. 제 마음속에 좀 힘들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야, 힘들긴 왜 힘들어?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 성도분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 그리고 이 자리가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성전을 채우시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난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사실은 뭐예요? 이번 주 예배 때는 아무도 안 오겠네가 사실이에요. 진실은 뭐예요?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투명한 진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 대한 해석과 진실은 비전을 만들어냅니다. 1950년대에 로린 커닝햄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을 만든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셨어요. 파도가 온 세상을 덮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파도가 온 세상을 덮는. 근데 본인이 해석할 때 그 파도가 전 세계의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로린 커닝햄 목사님은 예수전도단을 시작을 했어요. 김준곤 목사님은 1970년대에 꿈을 꿨어요. 우리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과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날까지 내가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삶에 대한 진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꿈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CCC라는 거를 들여와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의 모든 대학에는 다 CCC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이 우리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우리 내면으로 들어와서 진실이 되는 것들, 그리고 이 진실이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제가 오늘 30절 읽으면서 정말 반성을 너무 많이 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해석과 진실로 가져가야 되느냐, 두 가지라고 했죠?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확신시키느냐 하면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이미 그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장면들을 모든 빌립보 교인들이 보았고, 지금도 감옥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진실로서 해석하는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고 있고, 또한 그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크게 되고 성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하고 이러한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사역은 내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가, 내 삶의 전 영역과 전 분야에서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 나의 재물에 대한 염려, 병에 대한 염려, 육체에 대한 염려, 나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이 모든 염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이것을 내 안에서 확신케 만드는 작업이,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 제가 스스로 오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지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정말 깊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를 해나가야 하는 것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그 방법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곤고할 때, 넘어졌을 때, 광야를 걷고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즐거울 때에도 우리는 다 이것을, 이 감정들을 해소하는 방식의 나만의 방식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고 어떤 쾌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향유하면서 이 모든 감정들을 해소하고 소모시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내 마음이 진정이 안 될 때, 내 마음을 나도 어찌할 수가 없을 때, 불안감이 엄습하고 안 좋은 생각들로 내가 가득하고 부정적인 염려들로 내가 견딜 수가 없을 때, 먼저는 다른 것들로 그것을 해소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들을 다 주섬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다 담고 정리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모든 문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로,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로 그 모든 염려와 기쁨을 다 가지고 가서 그것을 그분과 상의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갖기 위한 첫 번째 지점이 어디에 있냐면, 먼저 이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24시간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좋은 생각도 하나님께 가져가서 대화하고 해소시키고, 나쁜 생각이 들 때도 다른 것들로 나의 이 아픔을 해소하기 전에 이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이 고민을 털어놓고, 이와 같은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저는 이 작업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미 있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감정과 문제와 희노애락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굉장히 이 자아를 성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지만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시야가 뜨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시 동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눈을 감고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혹은 괜찮으신 분들은 잠깐 불을 켜고 우리 잠깐만 집중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 끝났다고 유튜브 나가시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염려와 아픔들, 심지어는 즐거움과 희락들, 이 모든 감정들을 다 내 마음속에 모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고통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이런 즐거움들 주셔서 감사해요. 이 즐거움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 작업이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